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한의학 박사세요. 미국에서 한방병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병원 운영을 왜 하시냐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선교가 본업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네, 미국 덴버의 해민 한방병원의 원장이시고 주의 손 힐링터치 선교단체 대표이신 오영교 선교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만능의 백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신? 십자가가 일어서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건강해졌다. 자꾸 누가 그래요. 다 미쳤다고 그랬죠, 저한테. 집중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시는 거예요.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 반갑습니다. 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 오신 거죠? 예. 덴버? 덴버, 예. 콜로라도 덴버. 예, 예. 네.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예. 선교사님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세요? 저는 만능의 백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신? 만능의 백신. 왜냐하면 백신이라 하면 우리가 예방이란 그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방도 하시지만 예. 해결돼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능의 백신이라고 이렇게 좀 늘 생각하고 또 특히 환우들을 돌볼 때는 예. 최고의 백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의사신데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으로 불리길 원하시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 지금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유촉을 받아서 세계 복음을 위한 또 세계 빈곤을 위한 일에 지금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그전에는 볼리비아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도 볼리비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예. 볼리비아에 우리 한국 그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 가셔서 예. 학교를 세우셔서 대학을 하십니다. 예. 우세볼 대학교라고. 네. 남미에서는 이제 명문 대학이죠.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2002년도에 이제 의사들을 위한 의과대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요청이 있어서 예. 방문했다가 그때부터 볼리비아를 좀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죠. 왜냐하면 그때 볼리비아에 가보니까 그 제가 고향에 온 그런 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풍습이 비슷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요? 참 그 포근함이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 나라를 섬기게 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리비아에서 대통령도 글쎄요? 치료를 대통령을 치료하셨어요? 예,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십니다. 예.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예. 이제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우리 이 한국의 이제 대사님께서 이제 직접 또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대통령 궁에 방문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기회를 갖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났어요? 뭐 걷는데 지장이 없이 나오니까 이제 각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특별히 외교부 장관은 얼굴에 이제 3초 신경마비로 얼굴이 입이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예. 그거 뭐 나으려고 백방 노래해도 낫지 않았는데 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뭐 즉시 회복이 돼서 지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볼리비아는 뭐 대통령부터 장관들까지 전부 결국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그 볼리비아 선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도록 뭐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고 예. 또 좀 어렵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예.
저는 그 볼리비아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하고 좋은 관계만 가지면 참 좋은 그 양쪽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그나라는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지하 자원이 많아서 뭐 신문 방송 보도나 여러 번 볼리비아 소개될 때마다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리튬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드는 리튬이 세계 매장량의 60%가 볼리비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그 지난 정부 때에 볼리비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 자원 개발에 좀 힘을 썼던 적도 있죠. 네. 선교사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예. 거기 지금 그 덕인지 대통령하고 장관들 쭉 고치셔서 그런지 그 저 의과대학 설립 지금 준비 중이세요? 예, 지금 친구 그것은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 소개한 것은 예. 볼리비아가 실제로 의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예. 제가 볼리비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좀 의료 혜택을 잘 보려면은 우리 동양의학인 이 침수를 이 나라에 좀 가르치면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의료가 1차 의료로 이제 침수를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좀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은 이제 갈 때마다 몇 병씩 몰려드는 그런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근데 그것은 그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의 한 방법인 이 동양의학을 접촉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고 또 거기에 우세벌대학교 총장님께서 제가 갔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리비아의 교회를 1000개의 교회를 자기가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1000개의 교회에 1000개의 진료소를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이제 그 침구 이제 대학을 좀 설립을 요청했는데 그 나라가 그 동양의학에 대한 모법이 없습니다. 예. 법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들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도 장관이 또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됐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볼리비아 갔을 때 우세벌대학교 총장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보건부에서 우세벌 대학에 그 동양의학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꼭 돼야 되겠어요. 네, 두 가지죠. 뭐 그걸 통해서 현재 복음이 증거되고 예, 그리고 예. 또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또 많이 나을 수 있으면 그쪽은 참 감사한 예, 일이니까요. 제가 뭘 뭐 하나 들고 들고 계세요? 있는데요. 이제 감사장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아시아나 항공에서 우리 선교사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아마 그 아시아나 항공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을 해요. 위중한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계시면 나오시라고. 예. 그날도 제가 환우들 한 40명 정도 이렇게 돌보고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좀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다시 아나운서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가 흔들려도 저 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를 지금 다른 데로 이제 환자가 유독해서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그날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오신 분하고 롯데월드에서 미팅 약속을 하고 들기 때문에 그날 안 들어오면 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이제 가보니까 미국인 환자인데 심장마비로 양의사가 진단을 하니까 가망이 없다는 이제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의사인데 내가 좀 봐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을 보니까 맥도 이제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좀 돌봐주세요 하고 내가 혹 가족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딸하고 부인이 이제 같이 와요. 그분들은 이제 인천공항을 거쳐서 필리핀 가는 미국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인데 내가 침을 한 독에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사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침을 이제 2개를 사용해서 그분들을 섬겼죠. 섬겼는데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한데 한 4, 5분 되니까 눈꺼풀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분 되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좀 가만히 두어도 되는데 우리는 또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좀 서보라고 그러니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도를 걸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다시 인천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침나서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침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섬기면서 예. 이제 인천 가까이 오니까 예. 스튜디오스가 그 경위서를 하나 써줬더니 이제 그 감사장을 네. 보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 성령께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래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교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주일날이면 이렇게 다녔죠. 원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20대 7대 종손입니다. 아유.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네, 환경 속에서 네. 자랐고요. 이 친구 꼬입에 빠져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눈깔 사탕 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잘 갔었습니다. 빠지셨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예.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할 때인데 아니 그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예.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돼요. 그때 들으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좀 1등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1등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게 무슨 범사에 감사하냐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불평을 했더니 예. 갑자기 이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네. 고등학교 때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예. 깨닫게 됐죠. 그 22대 종소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랬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향교에 이렇게 이제 유학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참 집안에서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닌 것조차도 굉장히 이제 문제를 쓰고 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내에게 너는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강한 그 핍박도 많이 있었겠네요. 말할 수 없는 이제 집안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처음에 다가오실 때부터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으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십자가가 벌떡해서 십자가가 달려와서 그냥. 예수님이 달려오신 거야. 그런데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신 계기가 월남전까지. 예, 제가 1967년도에 제가 월남에 갔었습니다. 가서 1970년도까지 제가 2년 한 반 정도 월남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의무 병과를 받아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월남에 파병을 했어요. 유구성병원이라고 그때 당시 나중에 백육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병원장님 그래서 월남어 또 공부를 하고 월남어 초급반 중급반을 갔다 와서 이제 한월 관계 이렇게 통역하고 하는 일들을 하니까 좀 병원 내에서는 좀 자유스럽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후 처치실을 이제 전상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수술해야 될 환자 전후 처치하는 그 처치실에 이렇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매일같이 거의 이제 전상환에 환자들 오니까 이송하고. 그래서 일정이 짧으니까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그런데 환자 하나 왔는데 손과 발이 다 잘렸는데 이제 소리는 지르는 거예요. 나는 꼭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 하나 있는데 월남 가면 돈도 번다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손발이 잘렸네. 손발이 잘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멈추기 위해서 몰핀을 넣고 주사를 다 해도 통증이니까. 통증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거기에 근무하는 그 병사 하나가 주사바늘 몇 개를 가져오더니 콕콕콕 찔른 거예요, 그걸로. 찔르고 나니까 이 친구가 좀 잠이 들어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침이 없으니까 침 대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4대째 한의학을 하는 집안에 네. 사람으로서 경희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왔던 네. 친구예요. 예. 그 제가 그거 신기하다 네, 네. 했더니 좀 배워보려냐고 저한테 그래요. 뭐 군대에서 뭐 시간 여유 있을 때 배우면은 더겠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 침구에 대한 침에 대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된 게 동기가 됐습니다. 베트남전에서요. 예, 예. 네. 이야. 그럼 이제 나중에 뭐 공부를 더 하신 건 나중에 하셨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일본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유명한 그 의사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예. 그래서 광고를 보니까 제가 이제 침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조금 했기 때문에 그걸 그거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않고 보니까 그래서 침을 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예.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상당히 돈이 비싸요. 그런데도 회사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쓸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참가를 했죠. 참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침을 배울 수 있는 그 영광이 돼서 제가 일본에서 이제 침을 좀 공부를 하게 됐죠. 예. 그 시작은 베트남전에서 시작하고 공부는 또 일본 가서 하시고 그것도 중국 선생님한테.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그분이 저에게 이제 제가 해서는 안 될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 걸 향하게 제가 그걸 질문했더니 예. 그분 말씀이 이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호텔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찾아갔더니 아니, 무슨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침을 놔서도 안 되고 뜸을 떠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다가 케이스인데? 뜸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구금침이라고 동양어학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침을 넣어서는 안 되고 뜸을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뜸 뜨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쳐다보더니 이건 그거 하니까 호텔로 와라. 그러면 그 호텔로 가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너는 침의 대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기가 여러 번 와서 이 세미나에 좀 누가 그 질문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금구금침혈이라는 그 혈이 사실은 특효혈입니다. 급소인. 급소 특효혈. 근데 그게 특효혈인데 그걸 처음에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대가들이 깨달아서 그 명칭을 지은 건데 왜냐하면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침을 놔서는 안 된다, 뜸을 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해진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금침 금구혈만 너는 연구하면 침의 대가가 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그 굉장한 그 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침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이거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침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선교하고 봉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가장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안 움직이고 예. 할 수 있다. 아이 그 옛날에 모시 한산 모시 옷 딱 입고 나이 먹어가지고 머리 허여가지고 딱 앉아서 바늘 몇 개 들고. 침 놓으면은 뭐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예, 만날 수 예, 있고 예. 그런 환상 속에서 사실 그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다니게 될 줄 모르시고. 노후 대책으로. 그래, 예, 노후 대책으로. 근데 그럴 줄 알았죠. 이런 봉사를 할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했죠. 하긴 그래- 그때는 뭐 아직 신학도 하신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갖고 그분한테 침구학이죠, 그러니까 예. 침구학을 본격적으로 배우신 거고. 예, 그분을 통해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대 얘기하면 노하우라는 거, 예, 예. 이제 비방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비법을 배우셨구나. 그분이 이제 일본에 올 때 오면은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또 여기서 일본 건너가 가지고 하고 침을 이제 와세다 침구 전문대학에서 이제 외국인을 위한 코스로 공부했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신학 공부는 어떻게 하시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아직까진 그냥 교인. 신학은 제가 뭐 그 65년도에 이제 예. 대학을 들어갔다가 몸이 극도로 갑자기 나빠져 가지고 제가 부산의 온천장에 휴양을 좀 가야 했는데 그때는 제 친구 되는 친구가 그 온천장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있다가 지금 현재 부산 동서대학교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장성만 박사님, 그때 당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성경과 보습을 들고란 그 모토를 가지고 영남 실업 전문 학교라는 것을 мон천장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레시 선교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거기에 내 친구가 다니고 그래서 친구가 있는 이제 숙소에 제가 이제 그 좀 있다 보니까 그 장 박사님이 한번 내려오셨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 친구 거기 왔다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서 나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내 휴양하러 내려왔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2층에 거기 이제 가리키는 곳이 2층에 좀 잠깐 올라가서 시간 나면 좀 들으라고. 그래서 참 그 청강생도 아니고 이제 올라가서 무료로 돈도 안 내고 이제 듣다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제 세례도 제가 물세례를 그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접촉을 제대로 한 거죠. 그때 예. 좋은 스승을 만나신 예. 그 만남이라는 게 계기가 굉장히 된 중요한 거죠. 것 같아요. 네, 예. 네. 참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그럼요. 네. 그래 많은 분들의 그 사랑 또 접촉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어찌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는 반드시 인사를 귀한 하고. 접촉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기적으로 예. 우리가 세상의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 옆자리 계시는 분들은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네. 결국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건 예. 그 교회를 못 가게 하셨던 네. 아버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러시네요. 이제 거슬러 가면 1981년도인데요. 제가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한다고 이제 확창을 해서 하다가 굉장히 그때가 어려울 때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이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얘기를 다 하기는 가지만 아버지한테는 정말 제가 부효자식이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제가 월남에 갔다 왔을 때에 그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이제 약간의 그 빚을 지고 있으셔서 제가 월남에서 뭐 큰 돈은 가지고 왔지 않았지만 2년 반 동안 있다 보니까 좀 저축이 돼 있었어요. 모은 돈도 있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빚 있는 것만 갚아드리고 이제 그때다 이제 삼천리 자전거 한 대 이제 사서 드리고 저는 이제 서울 갑니다 하고 이제 왔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약간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해서 하고 있을 때에 아버님이 서울에 한번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올라간 놈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마음에 그 상처가 있었던.
보자마자 돌아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속였다고 이제 생각하신 거죠. 사실은 속인 거죠. 그 좀 어려웠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좀 형편이 좋을 때 돌아가시지 왜 이때 돌아가셨냐. 그러고 이제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그랜드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 눈을 감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건강했었다. 자꾸 누가 그래요 저에게. 예? 그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 내가 지금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그 말도 안 된다.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해야 되는데 건강에 대해 말이 안 된다. 근데 갑자기 네가 지금까지 배운 침을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단 하루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정말 봉사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침을 배웠다는 걸 누구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침 놔달라면 시간 뺏기니까. 예.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는 이것은 나이 들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노후 대책이. 노후 대책으로 저거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침 물라는 생각. 갔더니 아버님 상태가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막 제가 도착하자마자 막 아이고 대고 하고 우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전부 믿는 가정은 아니니까. 집안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불불을 이제 시골이니까 씌워놓고. 뜯어서 아버지 이렇게 덮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볼 때에 제가 들은 건 도대체 뭐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이불불을 들고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창백하니 눈두덩도 다 내려앉았고.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죽은 사람을 진찰할 때는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맥도 만져보고 동공도 전등가도 확장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보니까 가슴이 찬 것도 같고 공기가 있는 것도 그때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니까 14군데에 파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게 침을 놓으라는 걸로 제가 알고 침을 놓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죽은 시체에다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내가 돌멩이로 치든 뭘 하든 보시면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그 고함 소리가 크니까 다 나갔다고 그래요. 그 정말 그 자리에다가 침을 하나씩 꼽고 그러니까 이제 다 미쳤다고 그랬죠.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고 이제 이제 저녁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몸이 따뜻해진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야 일어나봐라 아버지 지금 살아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한데 뭐 그러냐고 이제 돌아 누워버리는 거죠 전부. 근데 저는 집중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원한 하나님 제 아버지 생명 하루만 지켜주시면 제가 정말 이걸 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가 좀 쉬도록 놔둬야 되는데 좀 일어나 보라고 막 일어나서 이제 억지로 앉힌 거죠. 앉으시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그 조문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조문 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놈아 산 사람을 죽었다고 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회복하셔서 그 소문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저것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아과에다가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환자가 오면 아픈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또 침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이틀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완전히 환자들로 이렇게 몰려들다가 좀 이제 끊기는 것 같아서 서울 올라오니까 다음날 아침 되니까 저희 집 앞에 사람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안 하려 그러다가. 네. 아버님은 그럼 어떻게 좀 더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81년 3월달에 그러셨다고 예. 1985년 6월 3일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4년 더 사셨네요. 4년 이상 사셨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유도가다고 그때는 유도가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저희 예. 작은 아버님께서
그래서 갔더니 지금은 생명이 끝이지는 않고 그런데 저에게 그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그 저희 이 작은 아버지는 야 이놈아 침 놔라 빨리 놔라 죽은 사람 살아는데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보다는 아버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제 다니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그 아버지하고 돌보고 관계를 관계를 해보려고. 아버지께 그러면 혹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네. 이제 신앙생활 하셨죠. 아버님이. 네. 어우, 그 기회를 할렐루야. 허락하여 주신 글쎄, 예. 거네요. 그 기회를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제 그 치료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도구를 사용하시는 건 맞는데 두려운 마음도 때로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이제 러시아 늘 내가 그 마음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 이제 선교 93년도에 갔을 때에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제 15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의사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자마자 그분들이 환자를 하나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뭐 그 중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겁을 낸다는 그 자체가 예. 두려운다는 그 자체가 이게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겁도 나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도구로 사용되면 겁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마음이 문득 들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어쩌려고 이런 일을 좀 벌리십니까? 만약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가 전부 망신을 당할 텐데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들어온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3년 반 동안 중풍병을 의식이 없는 환자. 예. 이분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가 복음서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 이제 그 봉사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이적을 통해서 그 의사들 전체가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해서 그 러시아 의사들이 자기들 이거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후에 침. 의사들 그 침이 아니라 이 방법을 배우고 싶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늘 이건 먼저 기도하는 걸 가르쳐 드려야 그렇죠. 되고. 성령, 네. 성령께서 하신 거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러시아 의사들이 그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안 받으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의사 이제 그 병원의 병원장이 저에게 당신은 좀 여기 좀 있어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약도 없고 지금 돈도 없는데 예. 당신 뭐 이렇게 손만 대도 이렇게 환자들이 회복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있을 필요가 없이 당신도 나 똑같이 예수를 주는 그렇죠. 걸 영접만 하면 아멘. 할 수 있다고 좀 배워 보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금방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 생각으로 이 사람들 사회주의는 또 이런가 왜 금방 뭐 관심을 가졌다가 또 아니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저희들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자기만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러시아에 있는 의사들을 모을 테니까 그때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라도 가겠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초청이 있어서 가서 의사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들이 세미나는 결국은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 갖고 계신 편지가 있어요. 네. 이분도 이게- 목사님이신데 아마 예. 이제 암 때문에 그 거의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만 해드리면 이제 감사 편지예요. 결국은 오 목사님은 대뜸 암은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분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이에요. 네. 24시간밖에 살지 못한다. 24시간? 치료받은 3일 만에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멎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 결과 폐와 간에서 피가 나오던 곳이 깨끗이 치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들도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목사님의 침 치료는 계속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내 죽을 것이라고 했던 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분들,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2007년에 그 후를 처음에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하셨던 이분이 7년을 더 그렇죠. 2000년도에 이제 네, 연장을 더 받으셔서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그죠? 목사님. 네, 목사님이시고 그 덴버 지금은 목사협의회 소통하시고. 회장도 하시고 계셨던 분인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까지 찾아와서 나도 고쳐달라, 나도 고쳐달라 그러면 이거 나도 모르게 진짜 내가 했나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라는 것이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저는 많은 걸 그동안에 체험을 했고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성령께서 선물을 더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디를 해라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성령을 통한 포이트법이란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예. 우리 디아스포라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1년도 세계 디아스포라 1회 대회 때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전했고요. 또 금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디아스포라 대회를 한국에서 합니다. 횃불 선교 센터가 이제 주관이 돼서 그때도 제가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시지만 정말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봉사하면 이적과 기적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선교하는 데 도움을 좀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선교사님이 특히 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뇌졸중 예방사업단 일 하신다고요? 예, 제가 2013년 작년 1월 14일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제가 깨닫게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 이 부분에 좀 네가 관심을 가지라고 주신 힐링을 알고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뇌졸중 국민 뇌졸중 사업단에서 지금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방에 대한 걸 알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다. 뇌졸중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조금만 알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 사업단이 생겨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치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편지를 띄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죽음의 위험 속에서 다시 살아난 빚진 존재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땅의 가장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2000년 전 갈릴리 마을에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치유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한 99마리 양보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 걸음과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한 생명 한 생명 찾아가 치유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저희 모두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치유의 손길을 회복되길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는 모든 가정을 치유해 주소서.
저희 주혜선 힐링 터치가 그런 사랑의 힐링 터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 교사님,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나오면 집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금년 4월 24일 날 제가 잠실동 교회에서 오후 7시에 힐링 터치를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세계 디아스포라를 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가 160여 국의 우리나라 민족들 흩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2011년 한국에 초청해서 정말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7월 7일부터 11일까지 2회 대회를 합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 되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한국에 와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깨달아서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예. 미국에서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 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